역대상 11장 20절부터 47절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압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레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시네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리 아들 엘리발과 무게렛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로스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밉할과 암몬 사람 살렉과 수레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레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에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라 사람 우시아와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이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의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었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30명의 용사가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요. 본문에 보면 47명이 나옵니다. 30명에 48명입니다. 17명이 사무엘 하와 비교해 보면 추가되고 있습니다. 추가된 부분은 41절에 햇사람 우리아까지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알레의 아들 사밧 그 뒤로부터는 추가된 부분입니다. 사무엘 하와 비교할 때 그렇습니다. 추가된 사람들은 대부분 요단강 동쪽 지역 출신들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두 지파 반의 공통점은 동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 편에 남아 있었죠. 그쪽에 있었던 장수들이 많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요압의 아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비새인데요. 다윗의 그 누이 중에 이복 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루야가 있는데 이 수루야의 아들 3명이 다 용사입니다. 첫 번째 장남은 요압인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 지금으로 하면 국방장관쯤 되겠죠. 예, 요압. 두 번째가 이 아비새예요. 그런데 아비새도 3명 중 우두머리. 그 3명이면 그 앞에 나와 있는 20절 앞에 있는 사건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 진영을 뚫고 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에서 물 떠온 세 사람,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그중 우두머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비세.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사헬인데요. 요압, 아비세, 아사헬 이렇게 수라야의 아들들인데 아사헬은 26절에 요압의 아우 아사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사헬이 발이 매우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발이 매우 빠른 사람이었는데 발이 빠르다고 해서 항상 유리한 것 같지 않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인데 발이 빠르기 때문에 아브넬에게 죽습니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뒤쫓고 있는데 아브넬이 창을 뒤쪽으로 순식간에 돌리는 바람에 너무 그 빠른 스피드에 의해서 아브넬이 창에 찔려 죽죠. 빠른 발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이 아사헬입니다. 이 아사헬이 사울왕에서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한 전쟁 중이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흔하죠. 나중에 이제 아브넬은 다윗에게 귀화하고요. 다윗이 아브넬을 용서하면서 리더니까 적장을 이렇게 보복해서 죽이거나 이러면 이스보셋의 군대나 그 백성들이 어떻게 다윗을 신뢰하겠어요? 또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고 또 자신을 완전히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로 투항해서 귀환한 사람이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잘 대우해 주죠. 그런데 이 요압과 아비새가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다고 해서 다윗의 뜻과 무관하게 보복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귀환한 아브넬에게 얘기하는 척하면서 찔러 죽입니다. 요압과 아비새. 요압과 아비새가 저주를 받죠.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3형제가 다. 그리고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고요. 다윗 왕조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사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다고 해서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에게 보복해서 죽이는 다윗 왕의 뜻을 거스르고 이런 잔인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용맹한 것뿐 아니라 성품과 인격 갖추어야죠. 함께.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기르는 것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 실력에 걸맞는 인성,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훈련이 중요한데 참 쉽지 않죠. 둘째 세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아비새라고 말하는데 둘째 세 명, 첫 번째 3인이 있고 두 번째 3인이 있거든요. 이 두 번째 3인이 첫 번째 3인에 비해서는 용맹하지 못했다, 탁월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본문에 두 번 나오죠. 25절에도 나오고 21절에 나오고. 첫 번째 3명은 어제 우리가 봤던 야소부암, 엘르하살,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에 나오는 삼마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야소부암, 엘르하살, 삼마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 두 번째 3인들도 굉장했다. 브나야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22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아들 브나야는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군대 장관 된 거죠. 그만큼 용맹하고 뛰어난 갑셀 용사의 손자, 유다 남쪽 지방도 갑셀인데요. 용감한 사람이라 모압 사람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이 아리엘이 왕의 이름인가? 그럴 가능성, 모압 왕의 이름일 가능성도 있고요. 아리가 이제 사자거든요, 사자.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니까 얼마나 용맹한 진짜 밀림의 왕인데 그렇지 않아도 사자는 그래서 사자같이 용맹한 아주 사람 둘을 죽였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 아리엘이 왕의 이름이든지 아니면 사자처럼 하나님의 사자처럼 용맹하다 그런 의미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모압의
장수 둘을 죽였고 눈이 올 때 함정에 내려서 이렇게 구약에 보면 사자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눈이 오면 이제 산에서 먹이를 구할 수 없으니까 날이 추워지거나 하면 사자들이 민가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에 보면 나오는데요. 어쨌든 함정에 그러니까 이제 파놨겠죠. 사자들이 오면 맹수들이 오면 그랬는데 사람들은 함정에 가서 함정에 걸린 사자나 맹수들을 도구를 사용해서 죽였겠죠. 그런데 이 브나야는 맨손으로 쳐서 죽인 거죠. 그만큼 용감한 사람. 키가 큰 애굽 사람도 죽였는데 그 애굽 사람의 키는 5규빗. 1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45cm 정도니까 4규빗이면 1m 80, 거기에 5규빗, 한 규빗을 하니까 2m 25. 2m가 훨씬 넘는 농구 선수를 시켜야 될 그런 키가 큰 애굽 사람을 브나야가 쳐서 죽였는데 그 애굽 사람은 창이 배틀채 같았다. 배틀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런 걸 봤다 그러면 안 믿어요. 저 어릴 때 저희 집은 없었는데 배틀 이렇게 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어렴풋. 배틀채, 창이 배틀채 같았다는 거, 배틀통 채 같았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만큼 무거운 창을 들고 다니는 키가 5규빗이나 되는 애굽 사람. 그런 의미죠. 근데 이 브나야가 가서 그 배틀채 같이 무거운 창을 들고 다니는 그 창을 뺏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 그 창으로 용감한 사람 브나야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 이름을 얻고 그래서 두 번째 세 용사는 아비새와 브나야인데 세 번째 사람은 몰라요. 익명의 사람이어서 우리가 첫 번째 세 명은 야소부암, 엘르아살, 삼마인데 두 번째 세 사람은 아비새와 브나야.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어. 30명 중에 다윗이 시위대장, 왕의 근위대겠죠? 왕을 보호하는 근위대의 대장으로 브나야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브나야는 용감했을 뿐 아니라 인품과 성품이 참 탁월한 그리고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왕의 근위대장을 삼을 만한 이 브나야가 대제사장의 아들답게 참 성품도 실력도 출중했던 것 같아요. 이 브나야는 솔로몬의 근위대장까지 해요.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대까지 왕의 근위대 대장을 하는 믿을 만한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아도니아 반역이 일어났을 때도 브나야는 동참하지 않은 대부분 넘어갔거든요. 요압 대장을 포함해서 브나야와 나단 선지자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독 대제사장도 그랬고요. 26절입니다. 요압의 아들 아사헬 말씀드린 것처럼 발이 빨랐는데 아브넬에게 죽임당한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나, 하롤 사람 삼훗, 5월의 반장이 삼훗이고요. 블론 사람 헬레스, 7월 반장이 헬레스입니다. 드고아 사람, 베들레헴 남동쪽에 있는 드고아의 이게스의 아들 이라, 6월 반장이고요. 아나도스 사람 아비에셀, 9월 반장입니다. 베냐민 땅의 레위인 성읍이 아나도스였습니다. 후사 사람 십부게는 8월 반장이었고요. 블레셋 거인 삽이라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아와 사람 일레, 느도바는 유다 땅에 있는 레위인 성읍인데 마아레가 10월 반장.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이 12월 반장. 그 다음 기브아 하면 네 군데가 나와요. 성경에. 기브아라는 도시가. 그래서 베냐민 자손에게 속한 기브아. 유다 자손 기브아도 있고 에브라임 지파 땅도 기브아가 있고 기럇 여아림에도 기브아가 있었거든요. 가장 많이 나오는 유명한 기브아는 베냐민, 기브아 사람 이대, 바라돈 사람 아하스 사람 후레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지역에 따라서 어디인지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지역들도 있고 또 대부분 파악이 가능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나단의 아우 요엘은 소바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바 사람이라는 것은 맨 끝에 47절에 보면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하고 끝나는데요. 무소바는 소바로부터 무가 이제 from이거든요. 그래서 소바로부터 온 사람. 그래서 이 38절에 나단의 아우 요엘 소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소바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다메섹 레바논 산지 그쪽 지역이에요. 아람입니다. 아람, 시리아. 그러니까 외국인, 이방인 출신으로서 다윗의 장수 군대 장관 용사가 되었던 사람들이죠. 소바 사람들. 하그리의 밀합 39절에 보면 암몬 사람 셀렉 갈라진 그런 뜻인데 암몬도 이방인이죠. 예, 암몬 사람. 또 수르의 아들 요압 군대 장관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나하레인데요. 베롯은 베냐민 땅이고요. 그만큼 신실했던 그러니까 나하레는 요압의 최측근 부하 가장 믿을 수 있는 상관 이런 뜻입니다. 이될 사람이라 41절에 다윗으로서는 가슴 아픈 이름 햇사람 우리야. 햇도 원래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닙니다. 햇사람 우리야는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왕이 집에 가서 쉬라고 하는데도 우리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만 편안하게 내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쉴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충직했던 우리야를 다윗은 살인을 해서 죽게 만드죠. 그 다음 많은 사람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44절 보면 아스랏 같으면 므낫세 2분의 1 지파이고요. 나머지 42절에 있는 것처럼 루벤 자손들 또 아마 아루엘 사람 44절에 나오는 호담의 아들 사미 갓 지파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면서 나라를 새롭게 하죠. 리더 혼자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고 가겠어요?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이 없는 용사들은 아니지만 수많은 백성들 또 리더들, 10부장들, 50부장들, 100부장들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했겠죠. 그래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수많은 동역자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리더로, 그러한 팔로워로 동역하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어제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에 가서 떠온 물을 이건 피라고.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처럼 여러 교회들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혹은 다른 큐티 교재를 가지고 날마다 새벽 예배하고 그런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제 주위에. 예전에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저도 계속 권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6년의 성경 한 권 전체를 묵상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어린아이부터 엄마 아빠까지 다 함께 같은 본문으로 자기 나이에 맞게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또 날마다 말씀 묵상하기에도 유익한 점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하루하루 말씀 묵상한 것을 자기 SNS에 올리는 분들도 여러 명이 있어요. 저는 새벽 설교를 또 말씀 올리는 것을 어제 걸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먼저 말씀 묵상 해보시고
오늘 한 것을 내일 새벽에 제가 미리 새벽에 설교해버리면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볼 때 아무래도 제가 했던 말들, 들었던 말들에 영향을 받으실 거잖아요. 백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먼저 본문을 묵상하라고. 그리고 나면 하루 지나서 제가 그 다음날 설교하고 또 그 묵상한 것 중에 한 구절을 SNS에 올리는데요. 저처럼 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날 본문을 제 주위에서는 주로 올려요. 그래서 어제 한 목사님이 그 피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헌금, 지금 본인에게 그렇게 묵상한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요즘 서민 경제가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정말 어렵게 번 헌금, 돈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는데 그게 꼭 블레셋 진영을 뚫고 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가에서 떠온 물같이 여겨진다. 이건 우리 성도들의 피다. 하나님 앞에 전제로 다윗이 자기가 마시지 않고 부어서 드린 것처럼, 물론 그 전쟁 중에 무슨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땅바닥에 쏟아 부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해야겠다. 그런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리더 혼자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이끌 수 없죠. 모든 교우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요. 그럴 때 그 목사님처럼 그 성도들의 봉사든지 기도든지 이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해요. 또 그 힘든 중에서 벌었던 물질로 드리는 헌금이든지 이것이 다 우리 교우들의 피와 같은 헌신이라고 소중하게 여겨서 정말 아껴 쓰고 값지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물질을 사용하는 목회자라면 참 그런 리더를 만난 교회는 행복하겠다. 그 성도들. 자기들의 수고와 헌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피처럼 여기면서 값지게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람 있겠죠. 그런 교회. 그러한 리더. 어떤 리더도 자기 혼자 공동체를 끌어갈 수 없기에 동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더불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왕국은 다윗이라는 사람 혼자 이룬 왕국이 아닙니다. 다윗 혼자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 발버둥쳐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 헌신이 없었다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맡은 바 직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되 곁에 있는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겨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피처럼 여기고 생명처럼 여겨서 값지게 하나님 앞에 드려 쓰임받는 우리 생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